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극과 극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들이 이게 지어줬을 텐데, 부모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집안에 큰 힘을 대라 그런 뜻에서 이름을 붙여줬겠죠. 또 사울이 출생한 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별스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왕이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우리 집안은 김 왕족이라고, 주로 김씨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은 왕족이라고. 그러면 또 이 씨가 또 지냐, 우리도 왕족이라고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왕족 아닌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다 왕족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내세우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우리 집안은 왕족이다, 왕이 있었다, 그러고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라 하는 거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울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 원수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드라마틱하게 불러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이 요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수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울이 와서 그렇게 자기들 편에서 보면 착한 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서 집행하도록 해. 공문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팍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 같으면 그럴 때 묻고 할 정신도 없었을 것 같은데, 사울은 참 정신이 말짱해요.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너 빨리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사람이 만나게 될 거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앞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시내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서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갖고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사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부르시든 뭐 조용하게 부르시든 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이고, 또 하나는 거절이고, 세 번째는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뭐 거절한다든지 미루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부르시면은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멘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참 요즘 설교하기가요 엄청 어려워. 사람도 적고,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요때쯤은 아멘이 나오겠지 그래갖고 하면 아멘 그러면요 설교할 때 굉장히 신이 나는데, 제가 어저께도 다른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떡 남기는데 참 나처럼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큰 예배당 안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 소리쳐야 뭐 누가 듣습니까? 완전히 혼자 원맨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찍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점잖게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그 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나 나나 뭐 그냥 쌤쌤이지만 참 어렵겠다 그런데 진짜예요. 설교하는데 아멘이 있어야 막 설교가 막 뭔가 이게 뭐 반응이 있구나 그래 신나는데, 좀 아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있더라도 뭐라도 소리를 하면은 요때쯤은 나와야 되겠지. 그럴 때는 마스크를 끼고 사람이 좀 없어도 소리라도 내줘야 내가 듣고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좀 박자가 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연말 되면 일꾼을 뽑아 세우는데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꾼을 세우려고 다 공천 받아 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었다가 그대로 해요. 아유 부족하고 참 이렇게 한데 저를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고 겸손한 척은 혼자 다 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족해도 또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한번 이렇게 또 불러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불러주잖아요. 왜 요번 내 공천에 왜 내가 공천을 못 받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시험 들 게 없어요. 좀 더 익혀야 되나 보지. 조금 익어야 되니까. 여러분 과일을 익어야 따지 그냥 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물어야 될 때가 있나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은 늦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때가 되면 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안 불러주시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리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시면은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부르심에 아멘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아주 그냥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얼마나 쿨하게 대답 잘하고 그냥 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선택을 잘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될 땐 대답을 안 하고 대답 안 해야 될 땐 대답하고 이런 식의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이거를 생각하면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름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7개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는데 그 7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는데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러므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길 바라고, 그 이름을 잘 전하는 사람도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름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하여 기도를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보너스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이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에 이렇게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야 이게 굉장한 그 능력이 있구나. 응?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그 문제가 뭐냐면 이름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가르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온 땅에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 그러면 예수만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척결 대상으로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막 없애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적폐가 아니에요. 척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 모든 사람들이 없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만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릇된 열심을 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엄한 곳에다가 힘을 쓰고 헛된 힘을 이렇게 낭비했다는 겁니다. 헛수고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보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무식하게 되면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우상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북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도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울을 왜 불렀습니까? 너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불렀다. 그러므로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을 위하여, 따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해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그 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송아지이기 때문에 새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그 술에 맨 법궤 그걸 메고 올라가야 되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올라갔던 그 벳세메스의 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짊어주셨는데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지고 있는 거죠. 사명을 망각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이야기만 하면 십자가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경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십자가 지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냐고, 우리가 무슨 고난을 우리가 받느냐고. 고난은 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 없는 아주 그냥 가벼운 쿨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그 불필요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이 내가 정말 감당하기 원하는 십자가 내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러므로 벗어던지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말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은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 같은 걸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다 보면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이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동 때에 보면 돌 맞아가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시편 119편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것이 왔지만은 우리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때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좋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겪는 고난에 대한 근시안적인 해석을 하거나 고난에 대한 속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능히 이길 수 있게, 우리가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거에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갖게 될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전에 변화되셨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어떻게 말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준비된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모세를 위하여 하나 짓고 엘리야 하나 짓고 예수님이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듣고 계시다가 자꾸 제자들이 뭔 말을 할지 몰라갖고 지금 이렇게 헛소리 하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짠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속에 행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부모님 날 되면 선물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착한 어린이들이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어려운 때 무슨 돈을 있어요, 용돈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부모님 날 되면 다 저금통을 깨가지고 선물 다 이게 사가지고 가면 부모님들이 참 보고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신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흡족해 하셨던 모습을 본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그러므로 십자가와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니아카도 많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아버지가 다 니아카 끌면 뒤에 온 식구들이 매달려가고 미는데 그 어린애들이 매달려가고 그게 매달려가는 거지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걸 민다고. 근데 그런 거 사진 한 장 찍어놓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 에? 아버지가 앞에서 끄는데 아이들이 민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 작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어려울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일 달라고 기도하고 사명 달라고 기도하고 일감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고쳐 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부 고장난 인간입니다. 한번 따라 우리는 전부 고장났다.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내가 진짜 다 고장났나?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 고장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 고장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좀 해괴망측한 짓을 하면
고장났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쳐야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폐기처분해야 될 그릇이지 그게 무슨 어디가 쓸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쓸모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고쳐주시니까 금그릇 되고 귀한 그릇 되고 존귀한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고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고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 되시기 때문에 못 고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쳐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 이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아멘.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또 읽기도 잘 읽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내가 걸린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이거 고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성경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고쳤다는 병명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고침받기 나온 사람들 다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칠 수 없는 게 없어요. 저는 김포에서 거쳐가면서 그 아래층에 카센터가 있었던 그 상가 건물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그 아래층에 카센터 주인들이요 얼마나 자동차를 잘 고치는지 몰라. 그래야 하루는 하도 신기하기도 해서 사장님들은 너무 좋겠어. 왜냐하면 여름철에 휴가 가다가도 고장나면 그냥 고쳐갖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딱 얘기했더니 목사님 못 고쳐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장비가 있어야 고치죠. 연장 없어가고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연장이 없으면은 이렇게 기술 좋은 기술자도 못 고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안에서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가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경험한 거를요 다니면서 계속 간증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쳐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못 고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졌다 그래도 나같이 망가졌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고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쳐 쓰시려고. 아멘만 하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또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에게 메어든 사명 십자가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